우리 지난 한 주 주의 일 감당하시느라 또 각처에서 또 예수를 믿는 자로 사시느라고 수고 많으시는 줄 압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늘 똑같은 인사지만 또 마음을 담아서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마음의 평강을 더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섞여 있죠. 믿음 강한 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신앙에 열심을 내는 자들이에요. 힘든 일도 있고 마음 상한 일도 겪지만 잘 이겨내고 꿋꿋하게 모든 환경을 넘어서서 열심히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하는 자들, 이제 그들을 믿음 강한 자라고 하고, 반면에 이 약한 자들은 여전히 예수 믿기 전 자신의 습관과 생활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열심이 없죠. 또 신앙생활 가운데 자신에게 맞지 않고 또 부담이 되고 힘이 들면 쉽게 넘어지고 또 회복하기 힘든 또 침체에 빠지는 그와 같은 또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뿐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실력이 있는 자와 실력 없는 자, 또 강한 자와 능력 있는 자, 능력 없는 자 다 섞여서 살기 마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곳에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2주 전에는요, 믿음 강한 사람들은 이 믿음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고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이 믿음 약한 자들이 고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니까, 고기 먹는 문제 때문에 넘어지니까 믿음 강한 자들에게 아예 그들이 있는 곳에는 가서 무엇을 하지 말아라? 고기를 먹지 말아라. 믿음 강한 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약한 자에게 맞추어 줄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러면서 오늘은 더 한 걸음 나가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이거 참 어디까지 가나? 비판하지 말라 했는데 그 다음은 아예 그들의 약함을 인정해주고, 그렇죠, 그들에게 내 권리를 포기하라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오늘은 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15장 1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어떻게 믿음 강한 자가 처신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하라? 담당하라.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2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를 기쁘게 하라? 이웃을 기쁘게 하라. 그럼 믿음 약한 성도와 이웃을 기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믿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들과 이웃을 어떻게 하고? 기쁘게 하고. 자, 우리 한번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믿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그래요. 예. 자,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믿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담당은 짊어진다는 말이거든요. 이제 두 사람이 지게에 짐을 지고 가는데 한 사람이 몸이 약해요. 비틀거려요. 그래서 강한 사람은 얼른 그 지게 위에 있는 짐을 어디로 옮깁니까? 자신의 지게 위로 옮기죠. 그리고 그 옮긴 짐의 무게만큼 감당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무엇하셨다?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죄악을 누구에게로 옮기신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옮기셔서 그 죄의 대가를 누가 받으신 거죠? 예수님이 받으신 거죠.
결국 약점을 담당한다는 그 말은요, 결국 그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믿음이 강해지도록 그의 약함을 내가 짊어지고 그 무게를 감당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뭐 쉽게는 아파하는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마가 너무 아이가 아파하면 그 아픔이 누구에게도 전달되어져요? 엄마에게도 전달되어져서, 그래서 엄마도 같이 아파하면서 어떠하든 간 그 아이가 아픔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온 힘을 다 쏟는 것, 그건 그 아이의 아픔을 엄마가 무엇하는 거예요? 담당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옆집에 누군가가 아파 있을 때, 그렇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나서 아이고 감기약 드시죠, 이건 담당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의 약함을 내가 껴안고 그 무게를 내가 감당하고 그 사람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는 것, 그걸 담당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성도가 예수 믿으면서도 이제 자신의 취미 생활을 중시해요. 취미 생활을 중시하다 보니까 예배 생활 못하고 기도 생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약점은 뭐예요? 취미 생활을 너무 중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강한 자의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그 취미 생활 사실 별거 아닌데 그냥 그것 좀 뒤로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람은 그냥 거기에 매달려서 모든 봉사, 기도 생활 다 뒤로 하고 그냥 그곳에 빠져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저 사람이 저기에서 나와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다 열심히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의 신앙 약함을 내가 아파하면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식사도 하고 같이 교제도 나누면서, 그러면서 은근슬쩍 같이 기도해 나가십시다 라고 권유하기도 하고, 근데 또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 사람이 돌아서지 않으니까 아이고 그렇구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의 그 약함을 좀 내가 부둥켜 안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제발 그 약함을 없애달라고 간절히 그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그 사람의 약점을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담당한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로마 교회가 이제 믿음 약한 자들은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을 고집하는 그들 있죠. 그렇죠. 바로 그들을 이제 담당을 한다는 말은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고기가 얼마나 맛있는데, 또 고기가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을 것인데, 역시 회식에는 고기가 제일인데 고기도 먹지 못하고 채소만 저렇게 먹는 저들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이 성경의 진리를 잘 모르니까 저렇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이고 어떠하든 간에 저들도 우리와 같이 고기 먹도록 해주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런데 그냥 말하면 또 시험이 되니까 그 사람과 깊이 좀 사귀고 그 사람과 교제하면서 은근슬쩍, 그렇죠, 고기 먹는 거 괜찮다는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도 안 되니까 주여 그 사람 이제 교회 나와서 고기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이 맛있는 돼지고기 소고기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약점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담당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 믿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들과 이웃을 또 어떻게 하래요? 기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기쁘게 한다는 말은요, 그 사람에게 맞춰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제 마음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그 소원을 가지고 다니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와서 이제 등록을 그 주에 했습니다. 물론 등록하기 전에 몇 주 동안 교회에 와서 세밀히 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등록을 할 때 마음에 불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본 몇 주간의 교회 모습이 그렇죠, 아닐 수도 있잖아요. 설교 들을 때 목사님과 설교 끝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의 모습이 어떻게 180도 변할지 내가 잘 모르잖아요.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들을 보니까 다 다정스럽고 친절해 보이지만 실제로 교인들의 생활도 모르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마음 한편에 무엇이 있어요? 내가 등록을 잘했냐 못했냐 불안이 다 있어요. 그렇죠? 있습니다. 미용실에 다녀온 자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뭐예요?
그렇죠. 아유, 머리 참 잘 나왔다. 딱 맞게 나왔다.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좋은 미용실 갔다 왔니? 이렇게 해서 칭찬해 주는 거죠. 그럼 내가 이렇게 등록했을 때 이 마음의 불안감이 있는데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뭡니까? 그렇죠? 이 교회 참 잘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다는 것을 이제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 집사님, 우리 구원사님, 장로들이 그저 제가 이제 면담을 마치고 그렇게 나올 때 기다렸다가 그 성도 나오면 아이고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구원사입니다라고 인사한 다음에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 와서 복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복이 좀 없더라도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뭘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이 선택한 것 중에서 가장 탁월한 선택을 했고 인생 중에서 최고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그래, 아멘 하네요. 예. 그렇게 해서 따뜻하게 맞아주면 그 성도가 가지고 있는 그 불안감이 해소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도에게 맞추는 것. 그래서 내가 그에게 합당한 말을 하고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것, 이걸 보고 그 사람을 무엇하게 하는 것이다?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점을 담당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그런 뜻인데, 자, 물어볼게요. 쉬워요? 어려워요? 새가족이 저기 왔을 때 그냥 쫓아갔어. 탁월한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죠. 근데 하셨어요? 안 했었어요? 오늘부터 하실 거죠. 그전에 몰랐으니까.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니까 신앙이 강할수록, 그리고 성공하고 실력이 높을수록 그 사람은요 자기 기준이 뚜렷해져버려요. 그렇죠? 예. 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것은 자기 기준으로 보아서는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고기 먹는 나의 기준으로 보아서 고기 못 먹는 거는 그건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그 사람 곁에 가서 내가 그렇죠 내 권리를 포기하고 그 약점을 내가 담당한다는 것은 나의 기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기준을 그냥 교회 용어로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준 내려놓는 게 쉽지가 않아요. 보세요. 사소하지만 이제 아내가 양말을 정리할 때는 3등분으로 딱 개어서 정리해서, 그래서 양말 10개면 10개, 20개 전부 다 일렬로 서랍 속에 딱 보관을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양말을 그렇죠 개일 때 그렇게 하지 않고 둘둘 말아서 그냥 그저 발목에 넣어서 둥국해서 그냥 툭 던져 놓습니다. 예. 아내의 기준으로는 그렇게 하는 건 보기가 쉽죠. 보기가 좋지 않거든요. 가지런히 딱 진열되어야 보기가 좋은데 그렇게 둘둘 말아서 동글둥글해서 뭐 꺼내 쓰기는 쉽지 모르지만서도 막 그렇죠 이것저것 흩어져 있고 보기가 안 좋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로 세계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매운 거 좋아하는 남편, 그래 매운 거 싫어하는 아내, 된장에 그저 고춧가루 한 스푼 더 넣느냐 마느냐 그 문제예요. 근데 그 문제로 밥상이 엎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사실은 큰 거 아니잖아요. 그 스푼 하나, 그 티스푼이 하나 그거 넣고 안 넣고 그게 몇 그램 된다고. 그렇죠. 그런데 무엇에 안 맞는 거예요? 내 기준에 안 맞는 거예요. 그 기준을, 자기의 기준을 내려놓고, 그렇죠. 그 사람의 기준을 내가 수용한다는 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은요,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살고 사람들이 자기 기준에 맞추어 살기를 원해요. 이게 세상 논리죠. 이번에 신문에 나지 않았습니까? 서울대 병원의 50대 팀장이 20년간 팀원들에게 수년간 폭언, 폭행, 갑질을 했다.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팀장의 모습에는 오늘 세상의 모습이 다 들어가 있고, 또 그 모습 안에는 우리의 모습도 어때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뭔가 실력이 있고 내가 강한 자고 내가 뭔가 높아지면 누가 나에게 맞추어야 됩니까?
그들이 나에게 맞추어야 되죠. 왜 강한 내가 그 기준을 그렇죠 낮추어서 그들의 기준을 받아들일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요 이게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거예요.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 1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하면서 앞에 부사가 하나 붙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죠? 예, 마땅히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땅히라는 말에는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 없단 말이에요. 마땅히 하라는 말에는 마땅하다는 말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해야 된다는 말에는 믿음이 아주 특별한 자들만이 할 수 있으면 당연히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의 믿음은 상대적이에요. 집에 가서 남편과 아내 간에 믿음 차이가 있어요. 강한 믿음이 있고 약한 믿음이 있는데, 근데 집에서는 강한 믿음일지라도 교회 와서 보면 또 그 믿음은 또 약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다는 말은 이게 정확한 절대평가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말은 성도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 대단한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내가 가정에서 그렇죠 약점을 담당하고 그를 가정 식구를 기쁘게 하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한다면 나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무슨 예? 아니 내가 그들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을 맞춰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내 있는 곳에 전부 다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나도 세상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 어디에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평강이 넘쳐나겠어요. 그야말로 천국이 그대로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놀라지 않으시구만요.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은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좀 놀라주시기 바랍니다. 예? 따라합시다. 우리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다. 자, 우리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뒤에 감탄사 와우까지 붙여서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우리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다. 예, 뭐 교과서일 듯이 하시네요. 그러니까 세상과 완전히 다른 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드린 말씀처럼 이게 세상적으로는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살 수가 있단 말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서론은 길었지만 본론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 예수 믿는 것이 왜 그와 같은 삶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인가 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우리가 누누이 듣지만서도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을 하사 그 죄의 결과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걸 내가 믿는 것, 이걸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무엇이에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방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 대신 돌아가셔서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지옥형벌을 받으셨다.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우리 중에 그걸 믿지 않으신 분이 혹 있으시다면 그렇죠. 오늘 이 시간 마음을 열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는 대부분은 다 믿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그렇죠. 믿고 계시죠. 그럼 정말 이 사실을 받아들였다면 나의 죄를 대신 지셨다 했을 때 나의 죄가 무엇입니까? 나의 죄가 무엇이에요? 바로
자기 중심적 자아예요. 자기가 주인 되어 살고 자기를 기준으로 살고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자기 중심적 자아,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도행전 3년 전부터 누구니 말씀입니다.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 자기 중심적 자아를 대신 지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자 보세요. 그럼 결국 자기 중심적 자아를 가진 나는 예수를 믿었다 하면 어떻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죄의 형벌로, 그렇죠, 십자가에서 지옥의 형벌을 당하셨으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어떤 일이 난 거죠? 나에게는 지옥의 형벌이 없어지고 바로 영생을 얻게 되었죠. 아멘. 예. 내가 죽지 않았으면 나에게는 무엇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내가 죽었기에 나에게 무엇이 왔어요? 영생이 왔고 구원이 왔고 무엇이 없어졌어요? 십자가의 형벌, 지옥의 형벌이 없어진 거예요. 내가 죽은 것이 감사해요? 아니면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나 대신 주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은 것이 영광스러워요? 영광스럽지 않아요? 내가 죽은 것이 영광스럽잖아요. 주님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일인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의 죽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붙잡고 사는 내가 죽은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인 거예요. 그렇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크게 아멘으로 한번 화답을 해보세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내가 죽은 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기쁨입니다. 가장 큰 영광입니다. 가장 큰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로 인해서 십자가 형벌이 나에게서 벗겨졌고 천국이 나에게 왔으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죽은 것이 가장 영광스럽다면 오늘 내가 내 기준을 붙잡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은 그럼 결국 나는 어떤 잘하는 것을 지금 표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잘하는 것을, 어디에 들어가는 잘하는 것을? 지옥에 들어가는 잘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영생이 없는 멸망받을 자임을 나는 뭡니까? 그 내 행위와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부끄러움과 수치를 그가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아니 예수를 믿고 천국을 얻은 자가 살아가면서 아니다 나는 그게 아니고 나는 지옥 갈 자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도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렇죠? 가장 부끄러운 일들을 내가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 드러내고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오늘 또 죽을 수 있는 까닭이 그것이 바로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는 까닭은 누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면 자기가 무엇을 얻는다? 영광을 얻는다는 생각.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영광을 보고 무슨 영광이래요? 헛된 영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영광은요, 오늘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바로 내가 나를 내어주는 주님의 모습을 따라서 그렇게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나에게 진짜 영광입니다. 아멘? 내가 그런 자가 되어서 내가 영생을 얻었기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광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높아지고 무언가 다 나에게 맞추어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얻을 때 떵떵거리면서 기뻐할 때 여러분 그 삶은 치욕적인 삶이에요. 그거는 고개를 들 수조차 없을 부끄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오늘 또 나를 죽이며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감사한 삶임을 믿을 수 있는
그 눈이 오늘 뜨여지기를 진정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예.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또 막상 집에 가면 또 양말 문제 때문에 왜 또 그렇게 둥글게 하니, 왜 고추가 한 스푼 더 넣니 안 넣니 하면서 또 내 속이 막 긁어져요. 아이고, 죽는 게 영광인데 하면서 기쁘게 죽어야 되는데 또 속이 어때요? 이 설교를 듣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때요?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죽을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한두 번 참다가 결국 마지막에 폭발해서 차라리 처음 폭발하는 것보다 더 큰 폭발을 일으켜서 집안을 초토화시키는 그런 일도 있죠. 왜 그럴까요? 이게 영광인 줄 알고 있음에도 왜 또 안 될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속에 또 힘듦이 오고 또 어려움이 올 때 나는 또 누구를 바라봐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형벌, 그걸 바라보면서, 그래, 그 사실을 또 바라보면서 내가 죽는 게 영광이다 하는 사실을 그 순간에 또 끌어와야 돼요. 아멘? 끌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좀 있다가 또 이제 아이들이 또 나를 다 긁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또 주님을 바라봐서 죽는 게 영광인데 하면서 또 그 영광을 내가 가져와서 또 내 기준과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한 삶으로 내가 전환을 해요. 또 그렇게 살아가요. 자세히 보세요. 결국 사람을 보면서는 내가 나를 낮출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내가 나의 기쁨을 내려놓을 수 있고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서 상대방을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좋아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오직 누구에서부터 나와요? 우리 주님에게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연히 마땅히 우리는 남의 약점을 담당하며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남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떠하든 오늘 이 말씀 깊이 새기면서 바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영생을 얻은, 그래서 죽음이 나에게 최고의 영광임을 깨닫고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래서 내가 주고 내가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내 기쁨을 내려놓고 살아가면서 마음 심령 깊숙한 곳에 이 길이 영광의 길임을 깊이 기억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뗄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럴 때 이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자, 한번 보세요. 세상 논리로 따지면 그럼 내가 내 기준도 아니고 내 기쁨도 아니고 그렇게 살면 내 안에 기쁨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예, 물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했죠. 그렇죠, 있어요. 있는데 15장 13절 있어요. 15장 13절.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크게 읽읍시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우리 하나님이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온 교회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소망의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신대요?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희에게 주는데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늘 기쁨과 하늘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두 성도가 이제 의견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기 기준은 다 죄는 없어, 죄를 따라가서는 안 되지만 그냥 약간 기준이 달라서 언쟁이 일어나고 다투었는데 결국은 내가 승리했어요. 그 성도가 나를 따라오고 내 기준대로 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가서 가만히 있는데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오히려 차라리 어떻게 했으면 좋을 뻔했다? 내가 졌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희한하죠. 분명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살아나고 내 기쁨이 더 충족되는데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있으면 기쁜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마음이 무거운 까닭이에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평강과 기쁨을 얻는 자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요, 이제는 기쁨과 평강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오는 똑같은 경로로 오지 않아요. 이제 우리 나를 중심으로 해서 무언가 나에게 초점 맞추어서 사람들이 나를 떠받쳐 주면서 기쁨을 얻는 그런 식의 기쁨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큰 오산입니다. 그건 잠깐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분명 기쁨이 없고 오히려 내가 더 힘들 것 같지만 오늘 말씀해 주잖아요. 소망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평강과 기쁨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 소망 기쁨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죠. 마태복음 10장 26절을 보면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준다. 이 대단한 축복이에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크게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높이 세워주겠다. 자막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크게 높이 세워주는데, 그런데 그러려면 너희는 어떤 자가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너희가 낮아지고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서,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높여주겠다. 우린 그것을 때론 참을 수 없습니다. 왜 내가 낮아져야 되는가? 자존심 상할 때가 있지만 그런 자존심을 가진 나는 이미 어떻게 되었다?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 자존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나에게는 불명예요, 부끄러운 일이요, 수치스러운 일임을 깨닫고, 그렇죠, 그것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 주님 그걸 보시고 내가 너를 높여준다. 아멘. 모든 복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복이 오지 않아요. 주님으로부터 복이 와요. 평강도 주님으로부터 오고 기쁨도 주님으로부터 오고 나를 세우시고 어뜸이 되고자 만드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그 은혜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하형록 씨가 계시는데요, 저는 이분 이제 사진으로만 봤지 실제로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주차 빌딩 건축 설계 회사 팀 하스의 회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뭐 아이폰 만든 애플 잡스 이걸 알고 있는데 이 사람 잘 모르죠. 예. 근데 1991년 이제 10월 달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심실빈맥이라는 그 증세로 인하여서 위기를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심장이 조금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미친 듯이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이 미친 듯이 뛰어서 그 사람을 때려보니까 주체시킬 수 없으면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런 병이라는 겁니다. 이때 그의 나이 33살이고 그때 주차 빌딩 같은 설계회사 워커스라는 곳에서 중력의 자리를 맡아 있는 승승장구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심실빈맥이 찾아와서 이제 일을 할 수가 없죠. 갑자기 찾아오면 자신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입원해서 그래서 몸을 건수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무리 병원에서 치료를 한다고 치더라도 그것은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마음속에 늘 갈등과 불안이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달래고 어떠든 간에 살아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그가 생각해낸 것이 이제 주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2년 동안 열심히 병상에서 보았다는 거죠. 그 말씀을 보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여하튼 심장 이식 수술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가 다시 세상으로 들어왔죠. 들어와서 병상에서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 잠언 31장 그 말씀을 붙잡고 자신이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사업의 모토, 표를, 하나의 표를 걸었는데, 팀 하스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난 다음에 사훈으로서 우리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아,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중에 사업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사업의 사원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세상 어떤 사업체가 그런 사업체가 있겠어? 근데 이거는 장사 속 영업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티마스라는 티마스 회사를 설립한 그분이 자신의 생사를 오가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말씀을 붙잡고 깨달은 것이죠. 그러면서 잠언 31장의 말씀을 그 사업체에 그대로 적용해서 성경대로 말씀을 그렇게 말씀대로 그 모든 사업을 이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방면에서 결국 세계 제1의 건축 설계 회사가 되었다는 것이 간증 내용이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죠. 아멘. 예.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람 믿는 자들 아니고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고 우리 죄 문제 해결되었고 영생 얻은 자들이에요. 지옥 형벌 이제 우리에게 없는 자들이 되었어요. 자기의 중심적으로 살던 그 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내 중심, 어떠든 내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깨닫고,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지옥스러운지 깨닫고, 오히려 오늘 또 내가 나를 죽이고 그리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게 살아가는 이것이 나에게 영광의 길임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그 은혜의 길 걸어가시고 주의 주신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들었던 말씀을 잠깐 붙잡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그 말씀을 끌어들입니다. 주여, 영광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보면 어리석은 길이고, 사람들이 보면 그것은 참 그렇죠, 미련한 길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서 최고의 영광의 길, 기쁨의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주여,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이제는 죽은 자로 삼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기준이 모든 사람들이 진행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죄가 아니니 내 기준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진정 남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신도가 되시고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런 은혜를 드려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런 믿음을 드려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자기 중심으로 살던, 자기를 만족해 하는 살던 그런 나는 주, 그런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삶이 얼마나 부끄럽고 치욕스러운지 깨닫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자의 이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해 주어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미 죽은 자임을, 죽었기에 하늘 영광을 얻은 자임을 기억하고, 오늘 또 내가 죽은 자로 남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나에게 영광의 길임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그 놀라운 삶이 펼쳐지고 우리가 그렇게 놀라운 자로 바뀌어지는 이 놀라운 시간,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질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